네, 이 내곡동 현장을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손무사님 이제 댁에서 제가 태영하고 사역할 때 와서 다락방하고 또 오늘은 또 이 준비된 현장에 좀 저희들이 일찍 도착해서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참 시간은 지났지만 제가 이 현장은 직접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역순회 캠프 이제 내곡동에서 이번 주 다음 주 하게 되면 올 한 해 지역순회 캠프는 마무리가 되고 11월 마지막 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학교 종강 메시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 캠프도 중요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요, 영원한 거예요. 지금 답답한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속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응답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운 사람. 그 얘기는 뭐냐? 우린 복음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죠.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계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게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우리의 오늘 캠프를 통해서 받아야 될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뭘 이루시냐? 선한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어디서 이루시냐? 가정에서, 지역에서, 만남을 통해 이루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 이루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여기에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선한 계획이 보입니다.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야 지금. 힘들다고 낑낑거리지 마. 이게 하나님 계획이야. 그 말이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짜증난다니까요. 옆에서 볼 때 말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힘들다는데 네가 왜 나한테 계획이니 아니니 얘기하냐는 거지.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냐? 인생 캠프라는 거, 오늘 첫 번째 주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과거입니다. 이 과거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발판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무엇을 위한 발판입니까?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을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다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으로 먼저 말씀을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흩어진 제자들이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 오늘 우리가 캠프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증거되어야 되는 게 맞다면 뭐가 중요하냐?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뭐 했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 듣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바꾸는 일하심의 중요한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캠프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알고 이 흩어진 자들이 뭐 했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세계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교회가 최고 위기 만났을 때 뭐 했습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 악한 왕을 불러가셨어요. 우리에게 위기 왔다면 그 위기는 교회가 큰 응답 받아야 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입니다.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캠프 나갈 때 어떻게 캠프해야 될까요? 누구 만나야 될까요? 준비되어 있다면 평안하겠지만 사실 내가 준비를 했음에도 현장 가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못 온다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못 만나지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뭘 봐야 되냐?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가를 봐야 돼요. 여기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캠프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는 철저히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평상시에 밟았던 현장을 두고 현장 분석도 하고 종교 분석도 하고 문화 분석도 하고 경제 분석도 하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철저히 준비해서 캠프를 나갔을 때는 뭐 해야 되냐? 은혜롭게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막혔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빨리 뭘 눈치채야 되냐?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시선을 전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흩어진 자들이 가야 될 여정이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0절. 정말 어려움 당해서요,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다 살아났어요. 거기가 어떤 현장이냐? 최고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현장 나가서 돌 맞은 일 생기면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돌 맞을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빨리 시선과 마인드를 전환해야 돼요. 우리는 좀 버려야 될 착각이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인데 현장에서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이 뭔가 거부 반응 보이고 우리 약간 벌레 보듯이 하고 그런 거에 굉장히 좀 낙심될 때 있거든요. 우리 칭찬받으려고 현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현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로마 복음화라는 로마 정복이라는 그 전에 거쳐가야 될 과정, 이 마게도냐 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만남과 현장 보여주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 지역 현장에 지금 영적인 흐름을 다 붙잡고 또아리 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때 이제 강화 못 가서 김포, 이제 좀 김포인데 훨씬 좀 멀리 들어가는 1시간, 교회에서 1시간 걸려요. 토요일마다 캠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우리 청년 한 분이 거기 사는데 거기를 이제 집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캠프 현장 나가는. 저는 캠프 처음 나가서 어디 갔냐, 혼자 무속인 무당집 갔다니까. 그 동네 하나 있어요. 왜 혼자 갔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요. 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혼자 갔어요. 왜? 그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다 붙잡고 있는, 그걸 먼저 꺾어야 되잖아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6번째,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최고 핍박받는 그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야손과 같은 절대망대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 만났는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나왔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이 지역 오니까 뭔가 이렇게 눌리고 뭔가 핍박받고,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야손과 같은 사람을 준비했구나. 빨리 눈을 돌려야 돼. 마지막 7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을 위해 목숨 건 동역자였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까지.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진짜 힘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정표로 잘 보시면서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고. 자, 그럼 오늘 우리 이 지역 순회 캠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1주차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지난 세월 돌이키면요, 너무나도 억울한 게 많아요. 내가 너무나 내 시간을 빼앗겼다. 저희 사모님 이제 성령 충만할 땐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약간 이제 드라마나 이제 좀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이런 거 좀 감정이입되면은, 이제 또 본인 그 지난 세월 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조용히 안방으로 화장실로. 우리도 모르게 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걸 보면요, 내가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이 직장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걸 봐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선한 계획 안 보여. 악한 것만 남지. 자, 요셉을 보세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디서요? 보디발의 집.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왜? 형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고. 근데 요셉이 이걸 보지 못하고 형들에 대한 상처 속에서 한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다. 내 나이가 지금 17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내가 이 형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힘든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 되나?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뭐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경제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경제 인턴십을 받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에서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보는 눈을 열었지만 결국 어디에 전문성이 있었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이 꿈이 응답으로 어디를 가나 나를 살리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나를 살리는. 어디를 가나.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억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죠. 뭘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영육간에 자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립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고 형들이 내 인생 지켜줄 수 없구나.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는구나. 여기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렇다. 24.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가지는 해야 될 게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냐가 사실 전부라니까요. 두 번째는 노예 생활 잘해서 겨우 인정받고 살림 좀 피는가 싶었는데 감옥으로 갑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디발 장군이 요셉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아내 얘기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디발 장군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물론 이 일을 겪는 당시에는 요셉이 누명 쓰자마자 기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여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일반 감옥이 아니라 특별한 감옥이었잖아요. 장관들과의 만남이 준비된 감옥. 요셉은 여기서도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간수장이 23절에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어디를 가나 현장 살리는 전문성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노예로 가나 감옥으로 가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자, 이 과정을 지나서 왕궁에서 총리로 생활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이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왜 먼저 보내셨습니까? 45장 5절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왜 생명을 구원하셔야 됩니까?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누가 살아야 되죠? 요셉의 형들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결국 이 12명의 형제들을 살리는 것은 결국 뭘 살린 겁니까? 그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그냥 형들 앞에서 입에 입 바른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형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세분에게 하나님이신 직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역, 이걸 두고 요셉처럼 이 전문성 갖고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려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우리 인생 속에 허락하신 과거는요, 방금 전까지, 1분 전까지, 1초 전까지도 과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오늘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속에 있는 선한 계획을 과거부터 계속되고 있는 그 상처가 오늘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선한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죠? 그 상처가 오늘의 응답을 삼켜버려요.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이 오늘의 응답을 못 보게 덮어버려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요셉이 형들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계속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과거의 상처, 과거에 앉았던 기억을 갖고 자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냐. 당장은 안 보입니다.
자꾸 옛날 일이, 옛날이라고 해봐, 아까 1분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방금 1초 전도 과거인데, 하루 전 일도 과거인데, 일주일 전 일도 과거인데, 그 속에서 오늘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냐? 이 앞에 나를 보내셨다는 분이 확인되면요. 이 확신 갖고 오늘 나에게 주는 응답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죽음. 이 형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에게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그 모든 악을 우리한테 갚지 않겠냐.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분명히 50장에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49장 8절. 10절. 12명의 아들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12지파 통해서 가나안 정복되는 것이고 이 아들들 통해서 누가 오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못 보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50장 전에도 요셉과 바로 만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에게 얘기했는데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먼저 보내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오늘을 보니까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 2절이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강단 들을 때 또 어제 여러분 강단 말씀 들을 때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딱 맞는 말씀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정말로 현장성 있으려면요. 237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아들들 복받기를, 아들들 잘되기를 빌어주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정복할, 가나안 성취의 응답을 받을 것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야곱의 유언.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이것을 기억하고 창세기 50장
16절, 17절에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네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했을지라도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들을 향한 12지파의 족장들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나안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니까 요셉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뭘 말씀하셨습니까? 49장에 장자 르우벤부터 마지막 막내.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실 건데 축복을 놓치게 하는 틈,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걸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세계복음을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화되지 못한 이 부분에 눈을 뜨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가 받은 축복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는 이 축복을 못 뺏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자꾸만 틈을 줘. 우리의 약한 부분, 이걸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죠. 마귀는 힘 없습니다. 마귀는 힘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새가족 우리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뱀은 마귀는 어떤 상태입니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뱀에게 유일한 무기는 머리에 있는 혀가 아니고 독리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제가 이 동물들 나오는 프로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봤던 프로가 이제 그 뱀 사냥꾼들이 뱀을 잡아오면은 그 뱀을 이제 보양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크게 양식이 아니고 아무튼 뱀 잡아오면 뱀 요리를 해주는데 뱀 머리 자르고 껍데기 쫙 벗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손질해가지고 탕을 하든지 튀김을 하는데 희한한 걸 보여주더라고요. 뱀이 머리가 잘려서 이렇게 있는데 이 주방장이 칼 끝으로 뱀을 콕 찔렀어요. 근데 머리도 없고 몸만 남아있는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 여기를 톡 찌르니까 이 머리 있는 그 부분이 물려고 오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데. 머리가 잘렸는데. 우리가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고 하는 그 부분에 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머리가 잘린 뱀이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형들이 오늘 받아야 될 응답을 계속해서 찾지 못하니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자, 18절에 보면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목숨을 구걸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죽이지 좀 말아달라고. 벌하지 말아달라고. 자, 이때 요셉이 뭐라고 했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21절에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만 용서하면 형들은 마음 편해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후대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야 될 이 중요한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전 세계 복음화가 되잖아요. 우리만 복음 받고 우리만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 듣게 해야 그제야 끝이 우리란 말씀하셨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요셉은 이걸 보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형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다. 그래서 24절에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거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늘 응답받으면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 우리가 이 여정 가야 되는데 제가 제 인생 되돌아보니까 뭐 제 인생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전혀 못 느끼겠고요. 더 안 되고 있고 더 힘들어지는 앞이 안 보여요. 그저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멀쩡한 직장 관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말씀 하나 붙잡고 이제 인도받는데 말씀으로 응답은 받았는데 길이 안 보이고 문이 안 열려요. 누구 찾아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왜? 나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누가 너한테 관두라고 했냐. 멀쩡한 직장 네가 관둬놓고 지금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이상한 사람 보는 거죠. 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왜 그러고 있냐고. 아니 집에 애들도 있고 기주 나라 아기 때였거든요. 집사람은 이제 뭐 밥 못 먹고 일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되돌아보니까요. 그때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내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저 살아남기 위해 뭐 했냐? 말씀 들었어요. 계속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드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나를 건드리고 누가 나를 안 도와주고 누가 나를 방해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무너질 수 없어. 나 혼자여도 상관없어. 사실 혼자가 더 좋아요. 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내가 혼자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더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응답 주신 거니까. 이 사람 기도 듣고 나한테 덤으로 응답 준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400년을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 안 하신 겁니까? 현실만 보면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된 노역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내가 무능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면 돼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네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네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냐. 너는 알지 못하냐 듣지 못하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는 뭘 확정해야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이 새 힘이 어떤 힘일까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새 힘, 어제 썼던 힘, 오늘 밥 먹어야 생기는 새 힘,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새 힘은 내게 허락된 모든 환경들을 통과해낼 수 있는 힘이에요. 통과할 수 있는 힘. 그 과정과 여정을 지나갈 수 있는 힘. 이 힘이 있으면 우리의 무능도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입성했습니다. (70명이라는) 숫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숫자 70명.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야곱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사탄도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8절에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계속해서 증가되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어떻게 합니까? 고된 노동시키고 출산도 제한시키고, 어떤 방해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살지만, 이 세상사 문제 많지만,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이렇게 고되게 일해야 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학대를 당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16절에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더 번성케 돼. 자, 죽이려 해도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그 산파들을 통해.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모든 일 속에서 돼야 됩니다.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그냥 선한 계획이 바로바로 보여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는 기도.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뭐냐? 일단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게 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워. 약점 하나 보이고 틈 보이면요. 어떻게든 이걸 내가 이 사람 끌어내리는 쪽으로 쓴다니까요. 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20절의 응답이 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리적인 핑계에 걸리지 말고 언약의 이유를 품으세요. 왜 핑계될 필요 없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사람 핑계, 환경 핑계, 일 핑계 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이유고요. 두 번째, 현실 보면서 자꾸 불평. 누가 내 마음 알아줍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내 마음 못 알아주는데. 한 입을 덮고 몇십 년 살아도 내 옆에 있는 남편 아내도 내 마음 못 알아주는데 누가 내 마음 알아줘요? 불평에 함몰되지 말고 뭐 해야 되냐? 미래에 심는 기도해라.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나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계속 현실 보면서 불평하고 신세 한탄합니다. 답 없습니다. 눈물 흘려야 돼요. 어디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대신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내 환경, 내 여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물 흘려야 돼, 거기에. 내가 지금 다른 걸 가지고 하나님 자리 채우려고 하는구나. 우리 기본 메시지, 근본 문제 다 메시지는 들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사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성공, 내 욕심. 그게 하나님보다 더 먼저잖아요. 절대 그거 갖고 하나님 자리가 대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가 생겨요? 공허하고, 갈급하고, 답답하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계획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내 기준 가지고 보세요. 아니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안 열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문을 막았다. 내 기준 가지고 보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문을 부셔야 되나? 문을 뚫고 나가야 되나? 문을 어떻게 뚫어요? 땅굴 파야지. 문 안 열리는데. 땅굴 파고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눈에 볼 때는 왜 안 되냐? 뭐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은 다른 문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게도냐 환상.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과거가 발판된다는 것은 단박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억울한 이 상처들 이것들이 어떻게 되죠? 다 발판이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내 인생을 두고 캠프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 지역 포럼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곡동의 증산 지역에서 살다가 행신에서 잠깐 10개월 살고 내곡동에 2015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사는 지는 10년이 돼가네요. 오늘 말씀에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저도 교회하고 많이 지역이 멀어가지고 또 중간에 이사 가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서 갈등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의 모든 것들을 변경하시는 그런 계획표 속에 있는 게 감사했고요. 저희 지역은 서초구
행정 안에서 좀 작은 단위예요. 내곡동은. 서초구 내에서는 큰 행정구역은 양재하고 반포인데요. 처음에 서초구 오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그런 창세기 3장 속에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 2015년 홍준희 목사님하고 내곡동에서 태영하부 다락방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거의 이제 전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밑에 아랫집에 계신 분들하고 전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낙심하는 시간표, 또 우리 라원이를 아기띠 하면서 놀이터에 가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뭐 하나님 복음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했는데 전도하면서 영접할 때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표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은 너무 완벽하고 감사한데 복음 전하는 저는 하나도 안 행복하는 그런 괴리감 속에서 이제 교회 말씀을 통해서 전도 치유를 받고 또 2024년도 우리 증산 캠프 속에서 저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전도자들 그리고 같이 말씀 전하시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정말 귀한 분들이고 정말 감사한 시간표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있었고요. 저희 내곡 지역은 1단지가 지금 1000세대고 분양은 80%, 임대는 20%. 제가 거주하는 2단지는 1077세대, 분양 20%, 임대 80%입니다. 그리고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까지 있어서 지금 한 300세대를 이루고 있고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 그리고 주요 문화시설은 구립도서관 1개 있습니다. 지금 각 단지별로 사립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곡동은 전형적인 좀 베드타운이고 상업지구가 잘 없는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 없이 사는 지역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계산, 관악산, 북한산, 도봉산의 주요 산이 1개 있는 청계산이 있고요. 저도 여기 살면서 지금 한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교회에서 집중하고 거기가 거의 저희 상암동이 저희 주 활동 무대입니다. 그리고 나무 위키에 제가 청계산 조사 중에 1960년에서 70년대 북파 공작원의 교육시설과 알면 위험한 시설이 모여 있다고 지금 거기 사전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알면 위험한 시설들이 있다. 그리고 내곡동 좀 지나서 가면 국정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사전에는 한국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의 큰 축인 천부교 계통의 파생 종교인 장막선전의 총본산이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홍준희 목사님하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한 3, 4개월 하고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에 계신 분하고 이제 1년 정도 이제 어린이 예배를 같이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일반 교회 전도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요. 지역 교회와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저기 현재 내곡동에는 교회가 5개 정도 있는데 제가 여태껏 본 것 중에 전도하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었고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은 1명, 2명 봤는데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있었고 지금 이 내곡동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사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그 교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역의 그 전도와 어린이 사역에는 좀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2단지 도서관에 2015년 초창기부터 이제 자원 활동가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도서관의 기획을 좀 많이 했고요. 2020년부터는 입주민 관장으로 맡아서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예전에 홍준희 목사님하고 다락방 할 때 1077세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전하는 게 이제 우리 사역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 닿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몇 년이 흘렸죠.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아쉬운 시간도 들고 아까운 시간도 들고 제가 그때 이제 좀 더 훈련받고 영적 상태가 좋았으면 그런 플랫폼을 잘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입대위 회장도 2년 정도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 관장으로 맡으면서 여기서 이제 내곡동 현안에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사안들을 좀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곳에서 저는 사실 도서관장으로 이제 돈도 안 받고 사람을 모으고 다독이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제가 더 거기서 직분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의 그 갈등,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제가 이곳에서 리더십과 지도자 훈련을 하는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 지원금, 그 다음에 서울시 지원금, 그 다음에 서초구 행정 내에서 하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지금 선한 영향력으로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이제 좀 조절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인도받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랑도 멀고 커가는 아이들을 볼 때 늘 탈출하고 싶었던 이 내곡동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고 또 태영아부 때 인도받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10년 뒤에 이렇게 캠프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현재 저의 그런 두려움들, 저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지역교회가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제 가정 배경 때문에 그런 건지 막 비난받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두려움들이 있고요. 그런 내 생각에 속지 않고 살리는 자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캠프 인도받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인도받을 그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초등학교 앞에 정문 놀이터하고 그곳에는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하고 김효진 집사님 인도 받으시고요. 후문에는 우리 송혜림 집사님이랑 고은주 권사님이 후문 쪽에서 인도 받으시고 후문에 있는 놀이터에는 유한세 목사님, 유서연 선생님, 그다음에 홍혜숙 장로님이 인도 받으시고요. 2단지 후문 건너편에 3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현재 전도사님과 임누리 전도사님이 인도받으시고 상가 쪽에 3단지 건너편에 상가 하나 있거든요. 농협이랑 학원가 쪽인데 거기에는 민영기 집사님과 고진아 선생님 인도받으시면 되겠고요. 저기 정문 놀이터 두 군데에서는 우리 홍준희 목사님, 그 다음에 저 고인숙 전도사님께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캠프 식사 후에 캠프 현장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1주차 메시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곡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지역 순회 캠프 통해서 2주간 동안 캠프하는 이 여정이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 캠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 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캠프하게 될 때 마땅히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을 벌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질문하면서 나의 모든 과거가
캠프 현장에서 발판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캠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또 전도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